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30장 1절로 5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In der heutigen Bibellesung hören wir aus dem Psalm 30 die Verse 1 bis 5 und Vers 12. Ich preise dich, Herr, denn du hast mich aus der Tiefe gezogen und lässest meine Feinde sich nicht über mich erfreuen. Herr, mein Gott, als ich schrie zu dir, da machtest du mich gesund. Herr, du hast mich von den Toten heraufgeholt. Du hast mich am Leben erhalten. Aber sie mussten in die Grube fahren. Lobt, singet dem Herrn, ihr seine Heiligen, und preiset seinen heiligen Namen. Du hast mir meine Klage verwandelt in einen Reigen. Du hast mir den Sack der Trauer ausgezogen und mich mit Freude gegürtet, dass ich dir Lob singe und nicht stille werde.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는 시편 30편 마지막 절 12절에 있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의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할 때 이 시편 30편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그 영토를 나누었는데 그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쿠오스 왕가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팔레스타인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이 왕이 유대인의 그 모든 율법을 금지하고 대대로부터 예배 드려왔던 그 모든 형식을 폐하였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뿐 아니라 성전 제단에 고기를 올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 고기를 먹어라. 그걸 어기면 사형에 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BC 164년에 3년에 걸쳐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떤 이들은 뭐 그렇게 그냥 하나님, 이제 우리는 속국인데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그런 이들이 있었지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고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채워져 있었겠죠. 그걸 다 정화시키고 그래서 제단을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을 세우고 성전 정화하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이 또 시편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고 올려졌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돼서 돌아왔는데 이러한 순환의 순환을 거듭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사모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장소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배고픔, 가난함, 병?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두움에 갇혀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진미 양식,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거 같이 불행한 게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코로나 때문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에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우리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왜? 슬퍼서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의 눈물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고 정말 감격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내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우리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끌어낸다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은혜되는 표현입니다. 마치 애굽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셨어요. 인도해 내셨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있었던 것이 어디죠? 구덩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팔려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시는 과정, 끌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때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수가 기뻐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두움에 갇힌 나를 보고 원수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욥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압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신실하게 주일도 지키고 뭔가 나올 것이 있으니까 뭔가 부와 명예 또 건강 이 모든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하나님 과연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사탄은 아니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루아침에 그것도 이 욥이 생일 잔치 가장 기쁜 날 그 날에 네 가지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가축과 종들을 잃었어요. 양과 종들을 잃었어요. 낙타와 종들을 잃었어요. 마지막에 자녀를 잃었고 그 마지막에는 욥의 건강을 찾습니다. 욥이 견디기 어려운 욕창이 발부터 머리끝까지 발병해서 그런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습니다. 그때 이 죄를 둘러쓴 이 욥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지 않았냐? 너에게 병도 주었지 않느냐? 이제 너가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아내가 그를 조소합니다. 겨울이 다 되어야 소래 푸르름을 안다. 북한 속담인데요. 어려운 때를 당해야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여도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버린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뭘 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할 수밖에 없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탄도 같이 역사를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를 꼭 합니다.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열심히 내려고 하면 꼭 무슨 사건이 와서 입술에서 찬송을 가져가 버리고 기쁨과 감사를 가져가 버리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두움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뭐가 찾아와요? 울음이 깃든다는 거예요. 마치 하숙하려고 울음이 하숙이에요. 어두움의 상황이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에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가둬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두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서 회개할 일이 있어도
일이 안 되고 욥처럼 건강이 없어도 그 어두움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요? 뭐가 찾아오니까요. 우리 30장의 그 유대 축제가 하누카 축제입니다. 하누카 축제는 빛의 축제라고 합니다.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어두움을 몰아낼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언제요? 아침에. 우리 믿음의 사람의 아침이 어떨까요?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라. 그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냥 내가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빛이 내게 임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한다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더 강조를 해가지고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그 기쁨과 찬양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찬양이 됐다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면 어떤 번역은 감사로 번역하고 어떤 번역은 기쁨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들 그 기뻐하는 사람의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식의 감사의 감정을 가졌겠어요? 점잖아요. 그냥 독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우치. 이야! 소리를 지르고 그냥 여러분들 로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가만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아주 기쁘게 소리쳐서 아내한테만큼은 나 로또 맞았어 하고 소리를 칠 것이 바로 그런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왜요? 내게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가만히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고. 뭐가 됐어요? 춤이 됐다. 여러분 춤. 어린아이가 춤출 때 언제 추워요? 우리 리니하고 요일이 왔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추는지 몰라요. 즐거워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모든 나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온 몸은 어둠이 아니라 뭘로 띠를 띄웠어요? 기쁨으로 띄웠어요. 누가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띠를 띄웠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성우 형제님께서 특송해 주실 그 감사라는 곡을 목사님 예배 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그 송경민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 곡을 부르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송경민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충만이라는 곡을 아직 다 완성하기 전에 지인으로부터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 지인이 자신의 카드로 돈을 다 인출해가지고 자기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공금도 낼 수 없는 월세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지금 컴퓨터를 딱 어이없이 컴퓨터를 쳐다보니까 자기가 지금 미완성하는 충만이라는 곡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만이라는 그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검증하는 그 시간임을 자기는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경민아, 정말 너 충만할 수 있어? 내 것이 다 사라졌는데도
정말 하나님으로, 예수로만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자신이 만든 이 곡이 가짜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만든 이 가사가 가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 충만이라는 곡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제님께서 보여주실 이 감사에 대한 곡도 이렇습니다. 그 사연이 자신이 감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찬양할 수도 없고 갑자기 성대 결절에 가까운 병을 얻은 거예요. 수술해야 되고 어머니도 입원하셨고 아이도 아프고 한꺼번에 다 닥친 거예요. 어머님도 무릎 수술.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자기가 지금 완성하려고 있는 이 감사,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를 음미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에 자신이 가장 감사의 그 성령 충만에서 쓰는 그 시점에 자신은 가장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목을 주셨어요. 숨을 쉬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 이 은혜를 주신 것에 그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최고의, 신자에게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늘 여러분들 사람과 사건 뒤 배후에는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만 했으면 은혜의 자리에서, 충만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 감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탄식의 소리, 울음의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것이 사탄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띠띠우셨습니다. 수렁에서 건져내실 때 이게 우물에서 건져내는 그 원어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물을 기르려고 하면 위에서 이렇게 두레벽 같은 거를 해서 끌어올리는, 이것도 올리는 거지만 제가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물을 끌어올려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올라오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서 오셔서 무덤의 자리까지 죽으심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어디까지요? 부활의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절에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충만하기를,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는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